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어컨을 한 25도로 하면 너무 추우실 것 같아요. 앞에는 그냥 23도도 되고 뒤에는 25도. 너무 세지 않게.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깨어 기도하는 자입니다. 오늘 딱 말씀에 딱 맞습니다. 나는 깨어 기도하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우리 가슴을 손으로 얹고 우리 마가복음 13장 33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깨어 기도하는 자입니다. 시작. 나는 깨어 기도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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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자입니다. 감사해요. 야, 오늘 같은 날 오는 분들은 진짜 충성된 자들이라 생각해요. 충성된 자들. 지금도 비가 오나요? 지금도? 왔다 안 왔다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요. 우리 정선영 원사님 오시는데 안 힘드셨어요? 대단하셔. 대단. 우리 노정 원사님 어떻게 진짜, 정말 주님께 미친 자야 진짜 내가 봤을 때. 어제 밤에 제가 기도하러 왔거든요. 기도하러 왔는데 제가 화요일 날 제가 기도하는 날이니까 왔는데 우리 정수정 원사님 와서 우리 저기 노정 원사님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고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그리고는 안 깨어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그냥 갔어요.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됐네. 뭐라 그럴까?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뚜렷이 잘 되는 건 아닌데 뭐가 잘 되는 것 같긴 해요. 요번에 저희가 하마나만 준비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마음 먹어요. 좀 하마나만 준비하면서 제가 요번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싶으면 아예 새로운 내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예 새로운 내용.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존에 여러분 하루치부터 40일 사실은 한 43일, 44일치 설교가 있거든요. 다 못해요 사실은. 원래 여러분 이 대전의 둔산감리교회에서 하는 거기에는 27개의 설교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40개로 늘린 건데 제가 또 전하고 싶은 내용들을 넣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 하만을 좀 버전 2처럼 혹은 매년 좀 바꾸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요번에 뭐 2024년에는 요 부분을 했다 그러면 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하만한테는 다른 거, 또 다른 거, 요렇게 좀 바꿔보려고 생각이 좀 있어요. 요번에 봐서.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할 거고, 하여튼 좀 하나님이 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고, 근데 막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들어오는 사람들 자꾸 들어오고, 막 이런 거 보면 뭔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기대가 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오늘 얘기도 그런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인데요. 1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답은 다 나왔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요? 항상 기도.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기도해요. 항상 기도. 그리고 뭐 하지 않기를? 낙심하지 말아라. 이걸 위해서 뭘 들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여러분 메시지예요. 이게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를 설명하려고 요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요런 얘기죠. 요 이렇게 가는 거죠. 요 얘기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보면은 이 비유를 왜 들었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항상. 근데 정말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들이나 저도 그렇고 우리 정말 항상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정말로.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볼 때 18장 1절의 위치를 잠깐 볼게요. 위치를 잠깐 보면 여러분 요 17장 앞에 살짝 보고 무슨 내용인지 살짝 보고 요 앞에 그다음에 19장도 살짝 보고 누가복음 19장 살짝 보고 19장 18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18절에 그럼 여러분 뭐가 나와요? 거기 주제가 누가복음 19장 28절 뭐가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보이세요? 그래서 19장부터 20장만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절 보셔요. 지금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그 누가복음 17장 부분을 잠깐 봤었어요. 인용했었죠 얼마 전에. 그래서 17장 22절에 보면 20절 한번 볼게요. 20절. 이 내용을 좀 구성을 좀 보는 거예요. 17장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잠깐 뜨면 이제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언제 하나님이 오십니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언제 이때가 마지막입니까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을 할 수가 없다. 우리 17장 22절에 23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뭐하지도 말고 거기에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네 저기 있네 이때네 저때네 이렇게 말하는 거에 너희가 절대로 뭐하지 마라? 속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4절에 보면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번개 같다는 거예요. 번개가 여기서 번쩍했다 저기서 번쩍했다 하듯이 주님도 여기서 갑자기 번쩍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줄쳐볼게요.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 부분 분명한 건 뭐냐면 이때가 마지막 날입니다라고 막 주장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 언제 임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놓고 이때 임해라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 다 거짓말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번개같이 번개가 여러분 어디서 칠지 모르잖아요. 그냥 갑자기 주님의 나는 그렇게 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26절에 보면 26절에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넘겨주세요. 27절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에 또 룻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와서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한 넘겨주세요. 30절 바로바로 넘겨주세요. 집중해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셔요. 제가 그때도 설명했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야. 내가 못하던 거 하면서 살 거야.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 다 쓰면 갈 거야.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럼 결국 하나님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뭐냐면은 매일매일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냥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그냥 그때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함께. 그게 여러분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이 있을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요. 100년, 200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이 이건 알려주셨어요. 이런 증거가 있으면 주님의 날이 가까운 건 알아라. 시그널로 알아라 라고 했는데 그 시그널을 보면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또 뭔 얘기를 했냐면 31절에 34절을 볼까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그러니까 당할 둘이 같이 것이요. 자다가도 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냥 이 땅에 있게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35절에 시작.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는 맷돌 손잡고 이렇게 갈다가도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이 자리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와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거죠. 저 보셔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비가 올 때 우리가 뭘 보면 비가 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비가 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먹구름이라 그러죠. 이렇게 검은 구름이 이렇게 오면 비가 오려나 이러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뼈 수술하신 분들 보면은 이게 여기도 혹시 그러면 나는 내 몸이 거의 기상청이다 하는 분 계셔요? 내 몸이 이렇게 쑤신다 하면은 꼭 비가 온다.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몇 월 며칠 나오는 건 못 보지만 먹구름이 끼면은 비가 오는 걸 알듯이 이런 일들이 있으면 마지막 때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냐? 그냥 평상시랑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되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하는 그 날인데 갑자기 오신다. 참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는 일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네가 해야 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인가요? (4장인가) (14장인가)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그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다 라고는 그 말씀인데요. (4장) 쪽에 있었나? 네, 하여튼 나중에 좀 혹시 찾아주시면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시는 게 성령님이다라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18장 1절인데, 그럼 여러분 이제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18장 1절을 보면은 여러분 보셔요. 17장에 보면은 둘이 같이 누워있다가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여기 있는다. 맷돌 같이 갈다가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이 자리에 있는다. 이런 얘기하면서 뭐가 나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요 얘기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한테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그들에게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18장에) 보면요, 18장 31절에도 보면 같은 18장이죠. 누가복음 18장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12제자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선지자들한테 했던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32절에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했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주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래서 여러분 채찍질하고 죽이나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난다. 즉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34절에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줄쳐볼게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면 17장 마지막도 마지막 때 해야 되는 얘기가 나오고 18장 마지막에서도 제자들 데리고 마지막 내가 이제 채찍대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죽는다
그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19장에는 예루살렘 끌려가시고.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나왔다?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17장의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17장의 끝에 끝부분에 그 다음에 18장의 뒷부분에서도 내가 이제 이 십자가 갈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중간에 뭐가 나와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않기를? 맞아요. 감사해요. 낙심하지 않기를이 이 18장 초반부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에 뭐가 나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니까 지금 얘기가 다 뭐다? 이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여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얘기예요.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뭐 한다? 항상 기도한다. 항상. 여러분 그 항상 기도한다는 건 계속 기도한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기도한다. 계속 기도한다. 그리고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말이 엔카케오라는 말인데 완전히 정신을 잃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에만 좀 더 낮춰. 앞에만 21도로 좀 낮춰.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정신을 잃어요. 완전히 힘을 잃어요. 녹초가 돼요. 그래도 녹초가 되지 말고 뭐 해라? 계속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그럼 여러분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그래도 기도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죠. 이게 이제 여러분 주제인 거예요. 너네 마지막 때가 와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끝내시는 거예요. 2절에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어떤 도시에 있는데 하나님을 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도 무시해요. 그런 재판관이 있대요. 정말 그냥 딱 설교 준비하면서 김일성 씨 생각나더라고. 김일성 씨, 김정은 씨 생각나. 하나님 안 무서워하죠? 사람들도 괴롭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다. 한 재판관.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3절에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자,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한 과부가 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냐?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해요. 그런 아주 못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는 거. 과부가 있는데 그에게 자꾸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이 자주라는 말을 또 볼게요. 자주 누구한테 가요? 재판장한테 가요. 가서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여러분 여기서 풀어주세요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재판을 집행해달라는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풀어달라는 건 재판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약간 뒤에서 재판장한테 부탁해가지고 따로 나한테 유리하게 해달라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원한 한에 마친 일이 있으니까 뭘 열어달라고? 재판을 열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에티케오라는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은 재판을 열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로마라고 하는 제국 안에서는 여러분 이 사복음서가 로마의 제국 안에 있는 거잖아요. 로마라는 제국 안에서는
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혹은 좀 약한 사람들의 재판은 이제 보호해주지 않는 거예요. 뭐 저도 그 시대 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로마 시대에는 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해주고 또 약한 사람의 이 재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그에게 갔다. 그리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 했다는 거죠. 근데 세 번역을 보면요, 조금 더 그 뜻이 더 와닿아요. 세 번역에는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여기도 공동명이 또 써있네요. 졸라댔다. 졸랐다는 거. 그럼 졸라야 돼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애원했다라고 써있고, 애원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간청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뭘 얘기하고 싶으면 졸랐다는 말을 기억했으면 졸랐다. 졸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때야 돼요? 졸라야 돼. 졸라야 돼. 여러분, 졸른다는 게 뭐예요? 우리 주아가요, 이렇게 간식을 좋아해요. 간식, 과자. 특히 얘가 그 과자 중에 양파링을 알아요. 양파링. 근데 얘가 양파링을 제가 사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초록색 큰 다른 과자를 안 짓고 무조건 양파링. 양파링을 이제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파링을 편의점에서 이제 가져와요. 그러면 이거 안 돼. 너 과자 이거 못 먹어. 그럼 그래도 말을 못 하잖아요. 그 엄마라 그래. 모든 게 다 엄마야. 엄마 아니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니야. 양파링은 안 돼. 너 과자 먹으면 안 돼. 다시 놓으면 다시 또 엄마. 이제 그래. 그렇게 이제 몇 번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앉죠. 앉고 나가요. 나가면 엄마 이런다고. 젤리도 그래. 젤리. 제가 그때 냉장고에 젤리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냉장고에 여러분 음료수 넣는 쇼케이스라고 그러죠. 버튼 하나 나오면 딱 열리는, 냉장고 안에 말고 그 겉에 부분에 거기 이제 젤리 있는 거 하는. 그 아침에 딱 일어나면 주아가 이름처럼 애가 잘 웃어요. 이렇게 항상 이러면 이렇게 웃어요. 웃는데 이렇게 웃어가지고 오더니 하면 그래 자기는 안으라는 거야. 엄마 이제 앉잖아요. 앉으면 저도 이제 웃으니까 좋죠. 그다음 이제 뭐냐면 맞아요. 저 냉장고에 가는 거야. 가면 이제 이거 눌러요. 버튼에 쇼케이스 거기 누르는 거예요. 눌러. 그럼 얘가 힘이 없으니까 안 눌려요. 그냥 눌러주죠. 그럼 이제 막 힘을 더 줘. 이제 그 젤리를 집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이거 너무 뻔한 얘기인데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가 말귀를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데 말이 안 통해. 지금 네가 젤리를 먹으면 이 젤리의 성분이 네 이빨을 썩게 하거나 네가 밥을 먹기 싫어가지고 네 몸이 건강해했죠. 그러니까 너 그 젤리 먹으면 안 돼. 이 말을 얘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이러는 거죠. 이게 졸라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여자의 핵심이 뭐냐면 자주 가서 졸라대는 거예요. 이게 핵심. 자주 가. 그럼 여러분 저 중요한 게 뭐냐면 자주 간다는 건 이 여자가 자꾸 누구 앞에? 재판장 앞에 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주 와야지. 자 보세요. 마음만 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갖고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걷다 여러분 행동이라고 쓸게요. 3절 옆에다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풀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졸라. 그럼 여러분 결국 주아가요 양파링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갔죠. 왜? 하도 졸르니까. 아니면 이제 여러분 얼른 다른 걸로 대체하죠. 저번에는 여러분 토요일날 축구를 하러 갔는데 우리 아내가 좀 같이 가서 뛰라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는데 가서 이제 애들 음료수 사줬어요. 음료수. 근데 우리 주아가 이제 뛰라 그랬더니 우리 세음이는 잘 뛰어요. 보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으로 잘 뛰. 근데 주아는 뭐 뛰다가 안 뛰다 이러거든요. 그럼 주아는 이제 주아는 어떻게 하냐면은 음료 세 모금 마시고 한 번 뛰어요. 음료를 세 모금 먹고. 그럼 여러분 진짜 이게 요새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래서 무조건 음료수 달래는 거예요. 그 특히 무슨 음료수를 좋아하냐면 여러분 그 게토레이라든지 그 포카리스웨트 같이 그런 이온 음료 있죠. 그러니까 달짝지근하잖아요. 이제 그거 달라는 거야. 그거 주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형이 하는 거 다 달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주아 밥 먹으라고 이제 계란에다가 밥을 이렇게 빌려 줘요. 그리고 이제 형은 나는 밥에다가 계란 비빈 거 하지 말래요. 계란찜으로 먹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주아 먹으라고 계란에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이제 흰밥에다가 계란찜 해줘요. 이렇게 따로 먹으라고 했어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 근데 주아가 이제 먹으랬더니 안 먹어요. 그래도 주아는 이제 계란에다가 계란찜 먹으니까 주아가 어떻게 하냐면 나 그거 먹겠다는 거. 이거 안 먹고 이거 먹겠다는 거. 그래서 이제 주원이한테 주원아 미안해 너 이거 먹어라. 그래서 이제 주원이 왜 나 계란찜 먹을 건데 나 계란 밥 안 먹는다고 했는데 이제 바꿔줬어요. 바꿔줘서 그럼 네가 계란찜 먹어. 주아가 이제 주원이가 이제 계란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럼 먹으면 또 어떻게 해요? 이거 먹다가 또 일로 와서 이거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주원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빠 주아 좀 어떻게 하라고요. 좀 떼어나라고. 근데 문제 뭐냐면 뭐가 안 돼? 말이 안 통하는 게 문제야. 야 주아야 네가 아까 계란에 비벼서 먹는 거 먹는다 그랬잖아. 근데 왜 바꿔? 이렇게 하면 맞아요 아빠 그랬죠. 제가 너무 버릇이 없었네요. 제가 나이가 3살이나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형 걸 제가 뺏어먹어서 이렇게 말이 돼야 되는데 말이 돼야 안 돼? 그냥 무조건 엄마 하다 이제 막 그 요새 그런 말 하대. 대방어라 그러더라. 대방어 잡으면 이렇게 막 파닥파닥 하잖아요. 요새 애들이 파닥파닥 하는 걸 대방어 같다고 표현하더라고. 근데 대방어 그럼 결론은 누가 우겨요? 결론은 주아가 이겨. 왜?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계속 조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원이는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밥만 그러겠어요? 잠자리도 그렇고 노는 것도 그래요. 공 갖고 어제도 노는데 이제 공으로 이렇게 놀아줬어요. 어제 골 이렇게 농구 골 때가 있어서 이렇게 놀아줬는데 공 달라는 거예요. 그 공. 그래서 공을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야구공 조그만 걸 우리가 갖고 돌아. 그럼 또 바꿔달라는 거야. 이게 졸라대는 거야.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졸라대는 건데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 여기 보면은 잘 보세요.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아요. 술처먹기 얼마 동안은 안 들었어요. 그 중요해요. 얼마 동안은 안 들었어요. 얼마 동안은 안 들었어. 근데 계속 그러니까 계속 찾아와.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을 하네. 이 재판관이 나는 하나님도 안 무섭고 저런 사람들도 하나도 사람 같지도 않고 무시하는데 조롱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와.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어? 그냥 신경도 안 썼어. 저러다 말겠지. 근데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도 무시하는데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시요. 4절 보여주세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 처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처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듣는데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왜 처음에 안 들을까요? 쟤도 저러다 말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쟤도 저러다 말겠지? 여러분 이게 잘 들어보셔요. 쟤도 저렇게 기도하다 말겠지 할 때는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계속 하면 이 재판관이 생각을 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안 두렵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5절에 보면 너무 나를 어떻게 한다? 번거롭게 한다. 아주 귀찮게 한다.
그래서 내가 이 원한을 내가 이 재판 열어야 되겠다. 재판 열어서 얘가 이렇게 한이 맺혔는데 이거 판결을 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늘 동안 시켜요. 늘 와.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야. 여러분 이거 맞아요. 4절과 5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 보셔요. 처음에는 안 듣는데 내가 자꾸 번거롭게 할 거란 말이야. 내가 이거 안 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으니 내가 열어줘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감사해요. 이제 중요한 건 다 들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 뭐랬냐면 제자들한테 지금 불의한 재판관이 했던 말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게 뭡니까? 간단해요. 다시 여러분 5절에 보면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겁니다. 이게 그 말의 핵심이에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나 저 여자 말 원래는 안 듣는데 계속 와서 여기 늘이란 말 늘 와서 내 괴롭히니까 내가 너무 번거로워. 그래서 내가 저 원한을 재판을 열어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늘 번거롭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재판을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하셔요. 7절에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 당연히란 뜻이죠. 하물면은 당연히 야 재판장도 계속 찾아오면 뭐 해가지고 번거로워가지고 뭐 여러분 주화가 계속 여러분 계속 달라 그래요. 저 쇼케이스 열어서 젤리 달라 그러고 편의점 가면은 양파링 꺼내고 형이 뭐 놀면은 그거 달라 계속 하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것처럼 계속 하면 재판장도 들어주잖아. 근데 당연히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당연히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 줄쳐볼게요.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그럼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밤낮 부르짖으라는 거잖아요. 야 내가 그들한테 오래 견딜 수 있겠냐. 재판장도 해주는데 야 이러니 재판장도 해주는데 얘들아 내가 하나님인데 안 해주겠냐 이 말이야. 하물며 그래서 8절에 보면 말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속히 그 원한을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겠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근데 중요해요. 여기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주님이 오실 그때에 세상에 그런 믿음이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있어요. 그죠? 많이 있죠.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믿음이 있겠냐? 그런 저는 여러분 그 안에 우리 교회가 반드시 들어갈 거라. 밤낮 부르짖는 자. 여러분 이게 기도의 비밀이라.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기를. 항상 기도. 그리고 어떤 자? 밤낮 부르짖는 자. 그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 야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고 내가 안 들어주겠니?
여러분, 저는 그래요. 오늘 여러분 너무 심플한 얘기 오늘 하는 거. 오늘은 정말 쉬운 설교 하는 거예요. 정말 쉬운. 뭐냐? 절대로 뭐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뭐 하지 말, 계속 뭐 하자? 기도하자. 항상 기도하자는 게 계속 기도하자.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이제 하마나만 할 때가 되면 간증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것보다 제 3자가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 너무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착한 종 교회라고 안산에 있는 교회인가 봐요. 저는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그 착한 종 교회라는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공부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귓등으로도 안 들었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 그런데 본인이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시더래요. 내가 왜 공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본인이 직접 들은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공부를 안 하다가 중학교 때는 공부 좀 잘했대요. 근데 이제 막 거의 뭐 뒤에 막 뭐 한 400명 정도 있는데 막 뒤에 있었나 봐. 400명 뭐 그쯤 어디 있었나 봐. 근데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시작하는데 성경을 많이 읽었대. 몇 시간을 읽고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너무 점수가 한 번에 잘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400 몇 등 하는 사람이 100 몇 등으로 200등 이상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고등학교에서 가장 큰 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이 훌쩍 오른 사람한테 주는 상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학 시험 보는데 이게 자기가 이제 공부를 이제 많이 한 건 아니어가지고, 근데 공부는 왜 해야 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마 이제 학교 시험을 본 거죠. 근데 이분이 진짜 이렇게 정답은 모르겠는데, 왜 마지막 여러분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보면 1번 아니면 2번인데 3번 아니면 4번인데 이렇게 두 가지가 놓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수능인가 하여튼 그 대학교 가는 시험 봤는데 그냥 대충 찍었대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본인은 시험을 잘 못 봐서 아리송하게 시험 봐가지고 채점도 안 했대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니까 신문을 이렇게 펼쳐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신문에 답안이 나오니까. 그 자기도 이렇게 머릿속에 봤나 봐요.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찍은 게 다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대를 가는 거예요. 갑자기 400 몇 도 가던 사람이. 근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대 신학과를 갔는데 신학교를 입학하자마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대요. 그러고는 이 사람이 막 방황을 하게 돼요. 뭐 불교 학생회 가고 갑자기 막 이래요. 하여튼 그러는 중에 다시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느껴지고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목회자는 설교 준비를 잘한다 생각해가지고 하여튼 며칠 동안은 설교 준비를 하는데 두통이 올 정도로 설교 준비를 했대. 자기가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한 번을 위해서, 청년부들 설교 한 번을 위해서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두통이 올 정도로 설교 준비를 해요. 그 설교가 잘 되면 너무 기분이 좋고, 설교가 안 되면 너무너무 막 망연자실하는 거예요. 더 그 다음 주엔 더 머리가 아프고. 근데 이분이 그러는 중에 또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께 회개가 터지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말을 그렇게 안 듣던 청년들이 자기가 하라는 대로, 이제 예전엔 자기가 막 설교 준비도 엄청 많이 하고 막 자기가 엄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가르쳤는데, 그때는 안 되던 애들이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손을 들고 찬양해라. 아무리 말해도 손을 들고 찬양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 받으니까 애들이 뭐예요? 손을 들고 찬양하더라. 그리고 주일 대예배 드리고는 오후에 청년부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가던 애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토요일 날 애들이 모이니까 새벽 기도를 시작했대, 청년부들끼리. 근데 그 새벽 기도로 애들이 밤잠 설피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대학 가는 문제도 되고요. 그리고 사역의 문제도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한번 여러분 잘 메모해놔 봐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 첫 번째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내가 해도 안 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될 거예요. 첫 번째, 왜 기도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왜 기도하냐? 사람도 환경도 내가 못 바꾸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비 오고 비 안 오고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 너무 많이 한다. 수요일날 비 오면 안 돼. 비 오지 말지어다. 내일은 가뭄이란다. 내일은 비 올지어다. 이거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이렇게 좀 말 잘 들을지어다, 내 말 따라갈지어다.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도 사람도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내 힘으로는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고요. 내 힘으로 내 문제 못 해결하니까. 내 환경과 내 주변을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기도해요. 세 번째는 왜 기도하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이 왜 우리가 기도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기도하게 해요. 뭐 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1번과 2번은 1차원적인 거고요. 진짜는 뭐냐면 뭘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뭐냐? 순종하며 사는 걸 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1번과 2번. 자, 여러분 절 볼게요. 오늘 제가 한번 잘 생각해 봤어요. 1번과 2번은 그냥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냥 1차원적인 거. 힘드니까 기도하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지. 내 가정, 내 환경 내가 못 바꾸니까 기도하지. 이건 여러분 1차원적인 거.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죠. 뭘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려고 이렇게 안에 만드는 거야, 항상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해도 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응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안 하면 안 해줘. 왜 안 해주냐면, 그러면 나를 안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되던 그 청년부가 말도 안 듣고 모이라고 해도 도망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도 도망가니까 짰대요. 무슨,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예배 드리고 2시에 청년부 예배 드릴까 싶어가지고 뭘 짰냐면 가방을 숨겨놓기로 했대. 그래가지고 무슨 가방을 숨겨놔, 11시 예배 때 있잖아요, 11시 예배 드리고 그 리더들한테 가방을 걷어오라고, 집에 못 가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집에 가요 못 가요? 그래도 가지. 나중에 가방 찾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사실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뭐냐면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요? 야 오늘 순종해라. 아 내 순종할게요. 야 오늘 너 더 기도해라. 네 오늘 더 기도할게요. 야 오늘 너 공부해라. 네 공부할게요.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버린다. 너 오늘 그 사람 찾아가라. 그럼 그 사람 찾아가고, 너 그거 팔아라. 그럼 그거 팔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방법이라.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해봅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다시요, 항상 기도합시다. 다시요, 항상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아멘이 아멘. 항상 기도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셔요? 밤낮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번거롭게 할 정도로 밤낮 부르셔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도 번거로워할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번거로워할 정도로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된다. 여러분 이 꺼지지 않는 불 운동을 하죠. 저희가 꺼지지 않는 불 기도회를 해요. 사실 저는 이 꺼지지 않는 불 기도회를 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러 많이 올 줄 알았어. 뭐 오라고 기대한 건 아니지만 올 줄 알았다고요. 기도해 놓으면. 근데 사실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는 별로 안 와.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제가 할 일이거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에 하는 역사하실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하게 돼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부흥시켜주면 밤낮으로 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교회가 돼요. 아직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한 대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렇게 기도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건 느껴요. 옛날에 여러분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교회로 오면 약간 좀 썰렁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좀 냉랭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언제 와도 썰렁하고 냉랭한 느낌이 없고 좀 꽉 차 있는 느낌 많이 들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합시다. 뭐 더 이상의 미사 요가 필요 없어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재판이 이루어져서 원한이 풀어질 때까지 하는. 제 저렇게 하다가는 아주 맨날 오겠다. 응? 아니 정권사 저렇게 하다가는 아주 맨날 오겠다. 아주 노건사 저렇게 하다가는 아주 밤낮으로 오겠다. 내가 번거로워서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보면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면 뭐라 써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죠?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 요번에 그 토요일날 가서도 말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항상. 걷다 떠놓으시게 항상 기도해야 돼. 그 다음 뭘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어떻게 구해요? 깨어 기도해야 돼. 걷다 깨어 똑같죠. 깨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다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제가 여러분 항상은 뭐라 그랬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라 했어요. 계속 기도.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요? 성령의 힘으로 기도해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세 번째는요? 깨어서 기도해요. 깨어서 기도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중보 기도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감사해요. 하나님 제 안에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항상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게 되고 아멘?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다 보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된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여주시더라고. 요번에 토요일날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요번에 하나만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 한 글자를 보여주셨어요. 한 단어를. 그게 뭐냐면 주제가 이거예요. 최고. 요번 하마나마는 하나님이 최고가 되게 하신다. 최고가. 그동안에 했던 것에 가장 위가 되게 하신다. 근데 저도 그런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가짐이 그래요. 내 마음가짐이 예전에는 아 이제 또 하마나만 해야 되네. 아 이제 또 부담스러워. 이거 다 어떻게 내가 이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 기대가 된다. 기대가 돼. 최고가 된다고 하시니. 여러분 제가 사실요. 이건 여러분한테 이제 오늘 오신 분들한테만 제가 이제 살짝 하는 얘기인데 설교 이제 주일날 설교를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을 주신단 말이에요. 감동을. 근데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가장 은혜가 넘친다. 오늘 은혜의 바다가 될 거다. 오늘 막 불같이 일어날 거다. 막 이런 어떤 하나님이 오늘 너무너무 은혜로울 거다. 막 이런 음성을 막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다 그 음성을 들은 날은 제가 보면 한 8번에 7번 그러니까 거의 뭐 10번 쓰면 9번 이상 그 음성을 들은 날은 속된 말로 터져요. 그날 예배가 터져요. 그럼 어떻게 터지냐? 막 눈물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이런.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오전에 우리 주원이랑 이렇게 막 같이 막 행사를 치르고 정말 여러분 그랬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지. 그리고 시간도 안 맞아. 거기다가 여러분 그 전날도 그 전전날도 너무 사역이 많았어. 수요일 뭐 목요일날인가 수요일날 신방 아니 목요일날 신방 갔죠.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권사님들 사역자 모임했죠. 금요일날 여러분 또 금요 철야 했죠. 막 너무 많았어 사역이.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터진다. 토요일날 완전히 터진다 그러는 거. 근데 여러분 터지기에는 내가 너무 정신이 없는 거야 정신이. 근데 여러분 그날요 우리 여기 현장에 계신 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그냥 울음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그냥 계속 기도하셔요. 계속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하나님이 해요. 다시요. 계속 뭐 하라고요?
그냥 계속 기도하셔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기도하셔요. 아무것도 안 돼도 괜찮아.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도 기도하면은 반드시 남는 게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 그냥 기도하셔요. 노정현 권사님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남는 게 있어. 양철 권사님 계속 기도하면 이렇게 쉬어야 될 사람이 안 쉬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는 그거 여러분 그냥 두지 않거든요. 전신 선생님 그죠? 집에 있자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뭐 맨날 똑같은데 뭐 내 일생활 달라질 게 뭐가 있어? 근데 달라져요. 갑자기 어떻게 해? 터져요. 저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부흥회 할 때도요. 제가 여러분 말 안 했지만 굉장히 두려웠어요. 애들 데리고. 내가 이 꼬마 애들 데리고 할 수 있을까? 과연 무슨 이적이 있을까? 근데 그날 혜근이 또 그날 뭐 라함이 그날 또 우리 박본식 원사님 조카들 뭐 주원이 조했나 터지는 거 보면서 조한이 터지는 거 보면서 신기하네. 사실 여러분 저는 제가 신기했어요. 아멘? 여러분 요번에 갔을 때도 리더 캠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우리 호정 목사님 여러분 그 유스 캠프 갔을 때도 마찬가지. 왜 나를 마지막에 갖다 놓냐고. 그 내가 왜 마지막에 갖다 놓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시간을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마지막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열기는 본인이 열어놓고 왜 나를 마지막에 갖다 놓냐고. 그 내가 그런 말도 못하고 그냥 알았다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는 유스 캠프 처음 하는 다는 역사해달라. 근데 여러분 그날도 여러분 와서 보셨잖아요. 하나 일하시는 거. 그 다음 주에 여러분 그날 참석했던 청년 하나가 그 두 주인가 이 축구장에서 만났어요. 우리 박종규 지사 있는 축구장에서. 근데 하는 말이 우리 호정 목사님 그런 거. 이 친구가 목사님 같이 되고 싶대요 그렇다. 거기 온 청년 하나가 그날 여러분 토요일에 왔던 그 청년 하나가 이 친구가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싶대요. 목사님처럼 되고 싶대요 그러는 거. 얼마나 쑥스러운지. 또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인지. 여러분 설교 한 번 들었어요. 제 설교. 근데 목사님처럼 사역하고 싶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팬이래요 그럼. 여러분 토요일날 집회 끝났는데 우리 최수진 사님도 그렇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말씀 듣고 모이고 말씀 듣고 모이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말씀 듣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말씀 듣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근데 우리 최수진 사님도 그러고 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홍은 사님 나는 말이 그 그룹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 최순현 사님 그러더라고. 막 사람들이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하도 울어가지고.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려요. 기도 정말 계속하자. 여러분 뭐 오늘 뭐 정말 이렇게 오늘 제가 보니까 오늘 기도하는 사람만 왔어. 뭐 목사님 기도해 해봤자 뭐 하는 사람 맨날 오는 거고 뭐 기도해 안 해도 우리는 하고 맞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왜 기도하냐면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려고. 아니 목사님 기도해도 기도하는 사람만 오고 기도해 안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오는데 그럼 왜 하냐고.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해야 되고 나도 더 와. 그래도 나도 나도 저질러 놓은 일이 있으니까 더 신경 써서 오게 된다니까. 그때부터 누가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해요? 힘들거든. 사단이 막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되게 잘 들어보세요. 왜 기도하다 낙심한다 이 말이야. 기도 막 하다가도 낙심이 돼. 정말 될까? 근데 여러분 정말 될 거다. 정말 하나 역사하실 거다. 여기 있는 분들은 반드시 되실 거예요. 진짜. 반드시. 멈추지 말고 우리 하나님 쓰시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 되면 좋겠어. 우리 눈은 감아봅시다.